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복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생기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어요. 물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몸이 아프고 건강하고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내면의 세계, 내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적이면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늘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사시다가 육신의 장막이 끝나서 영원히 영적인 분양으로 돌아갈 때 다 천국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좋은 교회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겠고, 또 좋은 교회는 천국에 올라가서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한 만큼 그대로 보상을 받는 그 땅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겠죠. 그러나 나쁜 교회는 아무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불구하고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상은커녕 개털모자만 간신히 쓰고 있는 사람, 또는 주님 나라에 올라갔더니 판결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교회가 나쁜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나쁜 교회는 이단 교회가 있고 사이비 교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교회, 이 사이비 교회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사단의 나라의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운영되는 교회입니다. 마귀에 의하여 종교적인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속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교 공부를 했고 영성 훈련을 받은 목사님들, 전도사, 장로, 권사들조차도 잘못된 교회를 나가면서 또 잘못된 교회를 운영하면서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거나 간신히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간간히 있는데, 이런 교회는 다니는 것을 왜 속냐? 쉽게 말해서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고, 옥스퍼드 대학교 나왔다고, 미시간 대학교 나왔다고, 연세대 고려대 나왔다고 그 사람들이 망하지 않으라는 법이 있어요? 세상 말로 인텔이라는 사람들, 넥타이나 메고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람, 배신을 당하는 사람, 다단계에 빠져서 쫄딱 망하는 사람, 또 보증을 사가지고 망한 사람, 땅을 잘못 사가지고 망한 사람, 뭐 수없이 많죠. 그럼 이 사람들이 바보 멍충이라서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나름 자기가 똑똑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망하고 실패했다는 얘기죠.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망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이단 교회가 이단인지를 모르고 들어가서 빠지면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사입이 교주에 넘어가서 그곳이 진짜 교단이요, 교회라고 생각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다가 망한 사람이 참 많은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영적인 주자들이 있죠. 이 영적인 주자들은 처음엔 잘 나갔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망한 자가 되고 지옥 갈 자들이 대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죽고 또 여전히 그 교단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역시 계속적으로 망하는 지름길, 지옥길로 빠져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늘 제 말씀을 잘 듣고 제 말을 잘 듣고 깊이 생각해서 영혼을 팔아서 육체가 잘 되면 지옥 가도 좋아 하는 자들은 지옥 가세요. 그러나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엔 깊이 생각하시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서 빠져나오신 것이 상책일 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잘 알죠? 박태선 씨 알죠? 박태선 장로. 박태선 장로가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개화기 때 굉장히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한번 복음을 전파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수만 명이 모여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박태선 장로가 하늘의 신령한 능력의 은사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수만 명이 몰라세요. 들것에 메어서 왔고 또 지팡이를 줍고 몰려왔고, 저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죽을 병 흘린 사람들이. 하다못해 남산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남산 밑에까지 자리가 찰 정도로 구름대처럼 몰려왔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증거했던 한국의 대표적인 주자가 박태선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순간부터 이 사람이 물질에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엔 그 사업을 했을 때 그 물질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물질이 실제로 그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그러죠. 대통령 주위에는 정말로 양약은 구구이나 이어병이란 말이 있잖아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좋단 말이 아닙니까? 그것처럼 그 왕 옆에서 가난하는 신하들이 정말로 백성들에 대해서 잘 알고 충원할 때 그것이 진짜 충성된 신하인데, 이 왕이 배가 따뜻하고 배부르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런 가난을 충원을 하는 사람보다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옆에서
귀를 간지럽혀주고 옆구리를 사살 긁어주는 자, 간신배들을 중용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서 나중엔 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박태선 장로 또한 맨 처음에 선한 사업을 시작하려고 신앙촌이란 사업을 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젠 주위에서 그에게 충성한 자들 중에서 이젠 그에게 어떻게 해요? 진실한 말을 전하기보다도 그의 귀를 간지럽히며 그의 옆구리를 긁어주는 간신배의 무리들이 몰려옴으로 말미암아 눈과 귀가 가려집니다. 물론 이것도 다 마귀 역사자, 영적으로 마귀가 그 자리를 보내서 이 박태선 장로를 망하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박태선 장로가 어떻게 해요? 너무 사업이 잘 되고 너무 잘 되고 여전히 능력이 임하고 합니다. 이 능력은 이때부터는 주의 능력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능력으로 변했겠죠. 마귀도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왜 성경에 보니까 마귀도 불을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고 병도 죽이기도 하고 낫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당이 있고 다 절이 있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박태선 장로는 그렇게 사업에 잘 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간신배들의 모략에 넘어가고 그도 이제는 기도가 멈추게 되고 기도를 안 해도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준 걸 모르고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있는 걸로 착각하면서 이 신앙촌이란 이 사업을 크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천에 신앙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가 어느 날부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재림주다. 자기가 이제는 강림한 하나님이다 합니다.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가짜고 자기가 진짜 예수여 강림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쫓아서 오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시키고 자기가 하나님이란 걸 그들에게 주입시키면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무슨 단체예요? 전도관이죠. 전도관. 그 전도관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그 밑에서 이제 일을 하며 장사를 하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가 넘어가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예수의 피를 그전에는 예수의 피를 마셔야지 됩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병도 낫고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온 예수는 이미 그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피는 진짜 피가 아니고 돼지 피요 개피다 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 걸려서 그는 많은 사람에게 미혹의 설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를 따른 모든 자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의 피는 돼지 피요 개피다. 그리고 지금 계신 이 장로님 박태선 장로님이야말로 재림지시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이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지 우리가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속지 않을 것 같죠? 근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다 속게 되어 있어요. 물론 다 속는 건 아니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 사람들은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태선이는 그렇게 하다가 자기는 영생 불사한다 이렇게 거짓말 치다가 결론은 그는 어떻게 해요? 죽게 돼버리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도 여전히 그 신앙촌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문선명 장로 알죠? 이 문선명 씨 역시 어릴 때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참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문선명 씨도 역시 대단한 권능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언의 은사도 있었고 대단했었죠.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태선 장로가 휴양촌을 세운 것처럼 그는 일화 재단 맥콜 아시죠? 음료수 콜라 같은 맥콜 그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재단을 쌓으면서 그 통일교를 전 세계에 퍼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기업가 중에 하나가 문선명 씨입니다. 이 문선명 씨는 교단을 뭘로 만들어요? 박태선 씨가 전도관을 만들었으면 이 사람은 통일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교인끼리 결혼을 시키는데 무조건 이 문선명 씨가 허락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시켜요. 얼굴도 보지 못해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부모가 일반적으로 둘이 구두상 서약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식들하고 참 얼굴도 보지 못한 남녀 청춘이 부모님들을 위하여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그와 같이 통일교도 어떻게 해요? 생판 모르는 일본 남자하고 생판 모르는 어디 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교를 이끌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통일교 문선명 씨와 그의 아내 한학자 씨는 어때요? 영생 불사한다고 또 이렇게 뻥치며 통일교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미 죽고 또 어떻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통일교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이미 통일교란 그 재단은 이미 기업화가 됐기 때문에 그의 어떻게 해요? 직계 사람들이 물려받아서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그 사업을 번영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 재림교라고 들어보셨죠? 자기가 재림교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싸우면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해주고 투시를 해주면서 병을 고치니까 믿을 거 아니에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믿는 사람을 자기가 예수다 하면서 그 교를 재단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 예수 재림교나 이런 데의 특색이 뭐예요? 다 박태진이나 문선명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왜곡시켜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우리는 66권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27권 합해서 66권을 정경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 신조에 따라 그 교리를 배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10여 권은 우리가 의경이라고 치부하고 있지만 그 12권 이상을 가진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또한 정경으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66권의 이외의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성경이 이단의 성경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천주교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랬죠. 제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더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게 우리가 다 금하고 왔습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하늘나라의 복음을 내 이름으로 전파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막지 말거라. 왜? 내 뜻을 행하는 자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천주교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천주교에서 내일 구태야지 된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천주교는 어떻게 보면 훌륭한 것입니다. 왜? 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다 훌륭합니까? 솔직히 우리 까놓게 얘기해 봅시다. 교회 목사님들도 타락하고 음란하고 범죄하고 자기 배를 위해서 먹고 살고 교인들 사기치는 목사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은 천주교도 거꾸로 진실한 신부들도 많은 거예요. 진실한 수녀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실하신 신부님들이 진실하신 수녀님들이 구태하지 산다, 점차지 산다, 그거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다만 그들이 잘못된 것은 제사 지내는 거,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 그건 큰 잘못이죠. 마리아 숭배하고 또 그들이 제사 지내게 하는 거, 그거는 정말 크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 가지 말라고, 우리가 교회 다닐 거면 천주교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당 가지 말라고,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하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를 흉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 구교에서 우리가 나온 것이 개신교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첫째,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되고 그냥 이단하고 싸워야 돼요. 천주교는 사실 이단이 아니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다만 그것을 잘못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말라는 거죠. 왜? 천주교에서도 사실 많이 괴로웠겠죠. 왜냐? 외국의 다른 나라들은 제사 지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특별히 제사 지내라고 많이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면 성령께서 역사합니까? 역사 안 하죠. 천주교에서 우리나라에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기사 표적이 일어난 거 봤습니까? 오히려 천주교에서도요, 수녀님들이 성령 대망의 모임이 있어요. 수녀들끼리. 왜 그러냐? 신부님들은요, 그 음란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해도 안 되니까 그들은 술과 담배를 피면서 그것을 끊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거라도 하나님께서는 측은하게 보시겠죠. 그런데 수녀님들은 의외로 대부분 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하시는 수녀님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을 정해가지고요, 정말로 사두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통성기도로 기도한 것처럼 이 수녀님들도 모임이 있어요. 성령 대망해 해가지고 그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정말 수녀님들이 의외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꼭 알지 못한 자들이요, 꼭 그렇게 팍 퍼뜨려가지고요, 사람을 정말 미혹시키고 천주교를 완전히 사탄의 무리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응?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야. 또 우리가 역지사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정확히 상대방의 처지를 알면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천주교의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그 생활을 깊이 아시면 개교의 타락한 목사들보다 훨씬 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 제가 말하는 것은 이분들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아까 말했죠.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알면서도 제사를 지내게 하죠. 왜 그랬습니까? 초창기에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 사상이 물들었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천주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대원군 때 특별히 순교를 많이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도가 안 되니까 제사를 허용한 거예요. 담배 피는 것도 허용한 거야. 왜? 계약이 때 너무 못 살았잖아. 너무 못 사니까는 노름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조상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전도를 시키기 위해선 신부님들이 할 것이 뭐예요? 외국에서 오신 신부님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여기 문화를 이제는 조선의 신부님들이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결론적으로 교리를 고치지 않습니까? 교리를 고쳐가지고, 그래, 우리 조선인들에겐 우리가 술, 담배 허락하자. 조선인들에게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도 허락하자. 복음이 먼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는 좀 깨어진, 이제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개신교 성교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어서 이제 오리지널 십계명을 지키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해가지고 그들이 개신교로서 그들이 독립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자면 기왕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천주교보다도 우리 개신교가 낫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듣는 교회를 어디 정할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금상첨화라고 일반 개신교, 장로교, 선결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 이런 교회를 가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고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교는 그렇게 해서 망했고, 여러분 최근에 2단 중에 2단 교회가 어디입니까? 구원파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천만만의 콩떡이죠. 여러분들, 구약 때는요, 여자들이 월경을 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들어갔죠. 그 다음 도둑질하면 어떻게 했어요? 걸리면, 그렇죠, 손모가지를 잘라버렸죠. 그건 간음에다 들켰어. 남녀 주부가 가정 살림한 남자가 둘이 간통했어. 걸렸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그들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여버렸죠.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도둑질한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월경하는 여자들은 그건 자연현상이야. 괜찮다는 거예요. 성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한 여자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그 실체를 알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실제로 네 안에는 악령이 너를 통해서 간음했구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왜? 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원수 마귀죠. 그 밑에 수종드는 사후의 인간 귀신들이죠. 그것들이 죄를
실어서 그 몸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복음 시대에 오셔가지고 다 낱낱이 알려주신 거예요. 구약 때는 그걸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법을 새로 고치시고 다 정리하셔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 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구약 시대하고 틀려가지고 이제는 율법을 어겨도 새로운 율법 복음이 왔기 때문에 70에 7번까지 용서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 얼마나 행복해요. 죄를 지면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이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구원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한 번 회개했으면 더 이상 지옥 갈 일 없다 이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 논리적인 것 같아. 질서정연한 것 같아. 그러나 그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주님이 70에 7번 용서하고선 6초간 동안에 무한대야. 그 대신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단회적인 회개가 있고 중복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단회적인 회개는 누가 시켜주시냐?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해로요. 그들은 성경책을 끼고 가지만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단회성 회개는 자기들이 입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그렇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고 단회성 회개는 성령께서 그 심령에 오셔서 회개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저수지에 날이 바람이 안 부는 날은 저수지에 물이 어려요. 잔잔하죠. 근데 막 바람이 세게 불고 그러면 저수지 물이 어떻게 변해요? 막 울렁울렁하고 막 그러죠. 그것처럼 똑같아요. 성령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통곡을 하거나 눈물이 나거나 깊은 깨달음이 생겨요. 그리고 막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잘못된 그 죄를 막 생각나요. 그래서 회개하고 막 그러죠. 그 뭐냐? 그 일회성 회개라는 거, 단회성 회개. 일회성, 단회성 회개. 왜 그럽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거는 구원의 표입니다. 응?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함은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함이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끼는 거죠. 바람이란 건 시원하다 느끼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일단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께서 어떻게 하시라 그러세요? 중복적인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복적인 회개. 그래서 이 중복적인 회개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러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외국말을 못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전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대부분 종교가 뭐예요? 물어보나 마나 잔소리죠. 다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다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라고 애를 써요. 근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 그러나 또 죄를 지면 회개하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70에 7번까지 죄를 용서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 인도하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로 말하잖아요. 너희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해질 무렵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세수를 하고 발을 씻는 것과 같이 너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항상 분을 풀고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제자가 주여 나의 몸도 좀 씻겨주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손과 발만 씻으라는 거야. 왜? 이미 너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 육체로부터 무더운 먼지 그 죄를 너희가
회개하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늘 지은 것이 내가 알고 지은 죄는 회개할 수 있지만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그것을 주께서는 기도하면 주께서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야. 오늘 못했으면 내일 생각날 수 있잖아. 왜? 우리가 배고픈 자가 빵을 달라 했다 이거야. 배고픈 자가 빵을 달라 했는데 야! 이래서 너도 빵 사 먹어. 뭐 내가 주는 돈이 공짜 돈인 자로 이렇게 하고 야멸책이하고 나 지나갔어. 그거 자기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거야.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 그것이 죄였어. 그 사람이 심한 상처를 받았겠구나. 오죽하면 빵 좀 사달라고 했겠나.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가게 와서 누가 빵을 훔쳐갔어. 딱 잡아줘. 경찰서에 넘겨버렸다 이거야. 나는 이 땅에서 질서를 잘 지키고 법을 지켜서 경찰에 넘겼어. 저 새끼가 바늘도둑이 소도도 될지 못하니까 소도도 될지 모르니까 저 새끼 감옥살이 해야 된다고 넘겼다 이거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10원 훔친 자나 100만 원 훔친 자나 똑같이 봐요. 훔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99,999원만 훔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형사처벌을 당하지 않고 민사법으로 가서 우리는 벌금만 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감옥살이 안 하면 되잖아. 그 10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그 형사법으로 해서 우리가 감옥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땐 전과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법은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우리 하나님의 법은 10원을 훔친 자나 100원 훔친 자나 1억을 훔친 자나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는 자는 용서받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법에 대한 그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단회성 회개와 반복적인 중복적인 회개는 같이 동반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들로 오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신상필벌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오신 겁니다. 즉 뭐냐? 예수를 잘 믿었어도 나중에 타락하면 그는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그리고 이자가 지금은 정말 지옥 갈 일만 많이 했지만 나중에 주님께 깊이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본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이나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항상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면 천국할 수 있지만, 처음에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살았지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빠져나가다가 그렇게 해서 죽었다. 그러면 이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 법이 이렇게 주께서 완벽하게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태성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어릴 때 주일학교부터 다니면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영적으로 살았지만, 이들이 나중에 부와 명예와 영광을 한 몸에 받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자칭 재림주다,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버림받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천지 이만희 교주 같은 경우, 신천지 이만희 교주 같은 경우는 왜 잘못됐냐?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을 회개하지 않으면요, 지옥의 맨 밑에 가서 뜨거 하면서 펄펄 끓는 불에서 그는 날마다 죽고 살고 하면서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이 이만희 씨가 맨 처음에 목회를 했을 때
말씀이 얼마나 사탕처럼 설탕처럼 꿀처럼 달든지 왜 그 말씀이 오묘해 잘 가르쳤다 이거야. 그러니까 누가 많이 몰려와요? 목사들이 많이 몰려가고 신앙생활 그래도 20년 30년 이렇게 먹었다는 장로 권사들이 몰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장로 권사가 엄청나게 몰려가니까 당연히 그 밑에 집사나 권사나 일반 사람들이 딸려서 몰려가겠죠. 그거 왜 그러냐? 그러다 보니까 이 이만희 씨가 박태선 씨처럼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처럼 마귀에게 씌워가지고 자기는 마귀가 시키는 줄 모르죠. 자기는 자칭 성령이 이끌어간 줄 착각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일반 조그만 교회에 가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기도하면 몰래 가서 꼬시죠. 밥 사주고 옷 사주고 좋은 말로 달콤한 말로 해가지고 거의 이 교회 다니면 복 못 받아. 말씀이 중요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복 받으니까 귀가 솔깃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싹 따라간단 말이야. 그 신천지에 따라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교육을 받아. 그 넘어가는 사람이 열이면 9이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교육을 시킨 자가 누구예요? 일반 교회에서 목회하던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만희 교주 밑에서 부목사로 일하면서 부교육자로 일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몰래 꼬시고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교육시켜서 그들을 묶어두는 것이죠. 그런데 왜 더 잘못됐냐면 이만희 교주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야. 천국에 갔다 왔다 이거야. 갔다 온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24 장로님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생물들이 있고 거기 많은 영혼과 천사들이에요. 많은 생물들이 있고 거기에 특별히 그 대표 주자인 24 장로가 주님 좌우에 앉아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24 장로가 지금 공석이라 이거예요. 공석인데 자기 교회 신천지 교단에 있는 장로 24명을 뽑아서 거기에 앉힐 거라고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버림받을지라도 우리 신천지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고 특별로 복받은 교회로 지명하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 중 24명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신약시대 베드로나 사도들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불렀어요? 장로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장로, 베드로 장로님 이렇게. 그러나 나중에 목사님으로 이제 됐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신천지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 중에 24 장로가 뽑힐 거다 하니까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고 거기에 말씀이 속아 넘어가서 성경 말씀을 더 살피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헤아리면서 판단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까이서 있는 자들은 또 호의호식을 하고 있어요. 왜? 신천지 재산이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로 어떻게 돈으로 또 매수를 시켜버려요. 돈이 많으니까. 그 매수를 시키니까 사례비도 많이 받고 넉넉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거기 붙어있는 거야. 바로 이와 같이 이런 사입이 가짜 무리가 여러분들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여러분들 이단의 무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교회를 가면 큰일 나냐? 교회를 가면요 방언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고 또 방언 자체를 받는 방법을 가르치지도 않고 또 통성기도를 시키지도 않아. 묵상기도만 시켜. 묵상시키도 할 때 어떻게 또 사기치는지 아세요? 또 엘리야를 또 본보기로 얘기해.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요?
그렇죠. 호렙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굴 안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가 부르짖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는데 가만히 묵상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 주님이 천둥번개 지진을 일으키는 가운데 오신 것도 아니고 조용한 가운데 주님이 음성이 들렸더라. 그 말을 또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또 울겨 먹으면서 사기쳐요.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해야지 뭐 주님이 듣는 자시냐? 주님이 기먹어리냐? 주님이 뭐 봉사냐? 마음속으로 가만히 기도해. 물론 마음속으로 가정에선 기도해야 되죠. 아니 타다타다 붙어있는 아파트에서 쫙 기도하면 그 민원 들어오죠. 안내방송에 다세대에서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므로 고성방가는 삼가해 주세요라고 스피커로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관리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기도원 가거나 교회에서 부르짖잖아요. 새벽 기도나 밤에 철야 기도 가서 부르짖잖아. 목이 쉬도록. 왜요? 성경에는 많이 나왔잖아.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용히 어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할 만하면 이 잔을 내게 해서 옮겨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걸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래서 주께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주께서 약속을 많이 하셨잖아요. 야곱도 부르짖으니까 응답받고 한두 사람이 응답받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부르짖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영적인 부르짖음과 마음으로 막 한나처럼 막 마음이 찢어지는 부르짖는 기도 있고,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을 주께서 제단으로 번제물로 바치러 가니까 모리아 산까지 가는 그 길이 사흘길인데 사흘길 동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죽이러 가는데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얼마나 마음속으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갔을까 하니까 그런 마음이 울부짖는 기도를 가정에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렇지 않은 환경에선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근데 일반 교회, 잘못된 교회는 부르짖지 마라. 주님이 다 아신다. 생각만 해도 안다 해서 기도도 안 시켜. 주일날 예배 때 딱 1시간, 어떤 경우는 40분 예배 드리는데 기도 30초밖에 안 시켜. 금방 해. 그럼 말씀 한 15분 하고 그냥 끝내버려. 왜? 좀 이따 12시 되기 전에 결혼식장 가야 될 사람이 있거든. 또 12시 넘어서 영화 보러 갈 사람이 있거든. 어떤 가족, 집사 부부가 목사님 나 내일 영화 보러 가야죠. 목사님 나 내일 낮에 모임 있어서 골프 치러 가야 됩니다. 목사님 나 내일 결혼식장 가야 됩니다. 협박성 전화를 해요. 문자를 보내고. 그러니까 목사는 그 사람들이 헌금 내니까 어떻게 분위기 맞춰줘야 되고 그 사람들 그거 맞춰줘야 되니까 일찍 끝내요. 자, 그런 교회는 방언도 못하게 하고 통성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를 짧게 끝냅니다. 이런 교회 가면 큰일 나죠. 잘못된 교회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런 교회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큰 교회를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큰 교회는 어떤 교회가 큰 교회냐? 수백 명 모이는 교회부터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를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거룩하게 보이죠? 뭔가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의 웅장함, 교회의 크기와 넓이, 그 교회의 교인 수를 보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단 한 명이 있는 교회라도, 목사님, 사모님, 자식만 있는 교회라도 우리 주님은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그 재단 앞에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 둘을 항상 보내요.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를 거룩하게 이끌어갈 수록 보고 감찰합니다. 천사들이. 그러면은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주님은 그 개인이 심령을 보고 판단하시고 상급을 주고, 못한 자는 벌을 주고 잘한 자는 멸관을 그날에 씌워 주십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요, 큰 교회 가면 무조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교인이 몇 명 없는 교회 가거나 몇십 명밖에 없는 교회 가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큰 교회를 다 가요. 왜? 큰 교회 가면 좋잖아요. 거기 가면 노래방도 있고, 거기 가면 노래방 기계도 있잖아요. 또 그 교회 가면 오락실도 있고, 그 교회 가면 문화 행사 생활도 할 수 있고, 좋은 게 많거든. 커피도 마시면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주님이 다 외면하세요. 마치 어떤 거와 똑같냐면, 어떤 교회와 똑같냐면, 옛날에 미국에 한인교회, 흑인교회가 이렇게 갈라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흑인이 그 마을에 이사를 왔어요.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됐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흑인은 노예로 살았던 그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백인 마을에 이사 와서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백인들을 보면 인사를 하고 노예처럼 생활을 해요. 근데 이 흑인은 진실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주일날이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노예 해방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흑인들이 갈 만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이 흑인이 급해가지고 백인들이 드리는 예배당에 온 거예요. 아주 어떻게 해요? 안에는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가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듣는데 듣고 있다가 있는데 누가 옆에 있는데 백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이 우아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선생님은 백인이신데 왜 여기서 예배 드립니까? 저기 보니까 자리도 있는데요. 하니까 백인이 한 말이, 너가 안 들어가니까 나도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요, 색깔이 검해서 저 안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인이 한 말이, 나도 저 안에 들어가면 저 사람들이 나 내쫓을까봐 못 들어간다 하니까 하다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황인종이고 흑인종이고 백인종이고 병든 자건 건강한 자건 문둥병 자건 정상이건 상관을 안 하십니다. 유무식을 초월하시잖아요. 오직 예수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곁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인 그 교회에 예수님이 왜 안 들어가실까요? 그들은 우월감, 자만심, 백인이란 자부심으로 그들은 여전히 흑인들을 품어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공동체 하려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께서 들어가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공중에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거주할 수 있는 굴이 있는데 나는 거주할 곳도 머리 둘 곳이 없구나 하고 주께서 근심을 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가르친 자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 밑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사두개인, 헤롯 왕, 이게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가리킨다 하지만 정작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고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수만 명의 사람을 죽인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해서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영적으로 뭐야? 주님은 타락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길 원하는 자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들은 세상의 학문을 배워서 규법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자들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은 그 당시 가말리엘의 문화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직장 들어갈 때 입사원서를 할 때 이력서에 누가 많이 쳐줍니까? 당연히 서울대, 연고대에 나온 사람들을 1순위로 뽑아주죠. 아무리 학력을 안 본다 해도 그 이력서가 2장이 다 들어왔는데 하나는 서울대학교인데 하나는 다른 대학교 나왔어. 그럼 거기서 누굴 뽑겠어요? 당연히 서울대학교 그 사람은 같은 조건이면 뽑겠죠.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지금 말하면 신학교가 있었지만 가말리엘이 총장으로 있는 신학교가 가장 우수했어요. 거기에 나온 신학생들은 대우를 특별히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하고 학생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학력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교만을 떨었죠. 그리고 자기들이 말이 곧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라에 가는 아버지 그냥 직행길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98개의 조항을 내밀면서 타락한 신부들에 대해서 그들은 그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핵심이 하나 또 뭐예요? 면죄부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세계사에서도 배우잖아요. 면죄부 사건. 왜요? 자기 애들한테 돈을 많이 줄수록 하늘나라에서 멸관이고 상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죄를 많이 져도 돈만 내면 다 총감되는 거야. 금방 돈을 싸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마틴 루터가 열통 터지고 화가 나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타락한 교회는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그들을 가리킨 선생, 타락한 신학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신학교, 어디에요? 유명한 신학교들이죠. 저 사당동에 있는 합동신학교. 신학교, 장로의 신학교. 그죠? 장로의 신학교가 사당동에 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당동에 하나가 있고 또 천호동 쪽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신학교를 가야지만 알아준다 이거야. 또 고신
신학교다. 아세아 신학교다. 뭐 이런 신학교를 되면서 거길 나와야지. 거기 나오고 나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면 그 학교에서 또 그 사람들을 교수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 사당동 총심 나왔습니다.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수를 막 시켜주고, 광나루 신학교 나왔습니다.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교수를 막 시켜줘. 교수를 시켜주는데 그 교수들이 뭘 가르쳐요? 동성애가 구원론의 입장에서 봤을 땐 동성애도 허락해야 된다. 그리고 또 감기 걸렸는데 굳이 기도를 왜 하냐? 약 사 먹어라. 암 걸렸는데 뭐 굳이 기도를 왜 하냐? 빨리 의사한테 진찰 받고 수술 받으라. 누가 보면 맞는 말 같아.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논리적으로 제자들을 양성할 때 경영학적으로도 가르쳐요. 목사들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아야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 빼 빼고 광내고 다니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이상 현실적인 이런 강의를 가지고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다 이거야. 어떤 교수는 원어를 잘 가르쳐요. 이스라엘 나라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원어를 구약학이다 신약학이다 몰라면서 잘 가르쳐. 누가 봐도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그 제자들은 또 원어 설교를 다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알아듣지 못할 말들을 많이 하면서 뭔가 자기를 월등한 목사로 나타내고 싶어요. 거기엔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장로들처럼 율법사처럼 그렇게 가르쳤을까? 안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단순 명령하게 간단히 마음이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깨끗한 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내 제자 중 한 명이라도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하늘에서 복이 있을 것이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편강도가 애절한 가운데 구원을 청할 때 예수께서는 야야, 너 자식아 강도짓 하기 전에 나를 믿고 따라하지 그런 말 하지 않으시고 회개한 그를 보시고 너는 나와 이후에 낙원에 있으리라. 아주 간단하고 편하게 설교하세요. 근데 불구하고 이 영적으로 가르친다는 자들,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왕, 장로, 서기관, 율법사 이런 자들은 자기의 그 이력서, 자기 배운 그것을 가지고 품을 했는데 예수님을 올로 이따들이 불로 쳐 죽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나사렛이란 촌동네에서 나오냐? 강원도 두미상을 깡천에서 나오냐 이거야. 응? 근데 그들이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지 않습니까?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깊이 연구하고 기도했더라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하나 알고 둘은 모르니까 그들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온 것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나사렛에서 특별히 누구 아들이요? 목수의 아들로 나왔잖아. 목수라면 그때 당시 목수라면 지금이 우리 옛날에 백정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백정은 상놈 중에서도 최하급의 상놈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목수는 최하위에 속하는 직업군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학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배우지를 못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학벌도 없고 최고 최하위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동네도 강원도 깡촌 나사렛에서 생활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주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사람을 살리고 병자 고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마귀의 힘을 빌려서 저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저놈은 잡아 죽여야 된다. 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갈 때는 잘 정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실한 교회, 진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후에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 올라가서 주님과 더불어 하늘나라의 백성이 돼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떤 교회를 다녀야겠냐?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교회, 아까 제가 교단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목사님이 사랑동 총리신학교 나가는 훌륭한 목사가 아니에요. 대신 즉 어디 나왔다고 훌륭한 목사가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그만 교단의 신학교 나왔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란 설교를 하는 그곳, 간절히 부르짖는 그곳, 통성기도하는 그곳, 너무 힘들고 괴로워할 때 금식기도를 권유하는 그곳, 작정기도를 해보라고 권유하는 그곳, 새벽 예배 때 와서 부르짖으라고 권유하는 그곳,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은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학위학벌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교회 중에 어디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승용차가 있으니까 좋은 시대죠. 그러나 굳이 20분, 30분, 1시간 걸어서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가 배가 부르니까 더 큰 교회, 더 큰 땅을 사가지고 불법을 행해서라도 세금을 조금만 내서라도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고 또 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 목사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주의 말씀을 도용해가지고 사기쳐요. 내게 온 양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걸 가지고 자기는 사명받았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오든지 말든지 그를 받아들여서 쫙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성도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 큰 교회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멀리 지방이나 그 교회 다니다가 큰 교회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어. 구역식끼리 교회가 크니까 놀러도 가기도 하고 바람 쐬러 가기도 하고 골프 치러 가기도 하고 바다 구경하러 가기도 하고 어디 무슨 지방에 무슨 꽃게 축제가 있다. 무슨 축제가 있다고 거기 가보지 않겠니? 내가 운전할게 하고 거기 끌고 가서 밥 처먹고 오고 그런 걸로 소일거리 하는 거야. 그리고 어디 펜션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딱 30분 예배드리고 노는 건 2박 3일 놀러 갔다 와. 또 어떻게 교회에서 돈을 지원해줘가지고 해외여행을 또 여름에 갔다 와. 중고등부에도 수련회 그런 명목 삼아서 선교사 간다 그래가지고 놀러 갔다 와. 그런 교회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진실로 예배드리고, 그래, 여러분 놀러 가고 싶고,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끼리 재밌게 갔다 오시면 돼요.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장소지 놀러 다니는 장소, 문화생활을 여가 선영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집에서 가까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시면 전 참 좋을 줄 알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뭡니까? 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더 많이 벌라고 장사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물건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들을 다 지옥 갑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은 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본질이 육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교회를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는 걸 믿고 예수를 잘 믿으시고 천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생기세요.